오늘도 오늘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한번 이 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데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다데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누구죠? 유다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유다 다데오를 배울 겁니다. 다데오라는 사람은 이름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유다라는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 별명이고 무엇이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튼 그 이름에 대해서 두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가장 기쁘신가요? 언제가 가장 기쁘세요? 저는 언제가 기쁘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듣거나 경험했을 때 참 큰 기쁨을 느낍니다. 특별히 본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기, 또 어려움의 시기,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때에 저를 초대하거나 또 저와 함께 그 기쁨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던 같이 이렇게 나눌 때 내가 이 사람에게 그래도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저한테 이렇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제자들을 만날 때 굉장히 기뻐요. 결혼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번 하는 건데 이 정말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저를 초대하고 같이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할 때 저도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출연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방송 카메라에 좀 잘 잡힐까? 그리고 내 녹화 분량이 어떻게 하면 방송이 잘 노출될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오버하는 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안쓰럽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연결해 둬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기억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누구에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억이 될 것인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억 안 되는 게 차라리 낫죠. 기억 안 되는 게. 그렇죠? 또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게 좋은 건데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과 악한 무리가 나를 기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된다라는 단어를 저는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내가 기억될 것인가, 기억되는 인물인가. 두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다데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유다 다데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다 다데오, 그런 누구이냐면요, 마가복음 3장 18절을 보면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다니인 시몬과 그 다음에 가룟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그 유다를 다데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누가복음 6장 16절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누가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가룟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를 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이름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마가는 다데오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 누가는 유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다? 야고보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름이 유다고 다데오다. 그리고 아버지가 야고보다라는 것 이외에 가족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신이 어디인지, 학력, 배경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다만 추측하기로는 그는 분명히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제자였고 상당히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당당하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유다 다데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곳이 누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번 누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죠. 입성하셔서 며칠 만에 죽으시나요? 예. 주일날 입성하셨으니까 이제 한 5일 있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앞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죠? 세족식을 행합니다. 높이 올라가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죽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함께. 그러자 3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도마와 빌립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데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도마가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좀 보여달라.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빌립의 또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아닌 유다가 22절에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유다 다데오와 보혜사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다데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가룟이 아닌 유다 다데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고 당당히 왕이 되기에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시되 이렇게 가룟이 아닌 유다가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유다는 오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유다 다데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본문의 주제가 굉장히 영광이거든요. 근데 다데오가 생각했던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 마치 100여 년 전에 그 놀라운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마카비 형제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그것이 당신에게 큰 영광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데오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받는 영광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희가 듣고 행할 때 내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 해석에 대해서요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한번 책과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어떤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유다 다데오는 굉장히 선교적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도마와 빌립과 다데오는 부정적인 어떤 모델로서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다데오만 특별히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 다데오가 하는 말은 선교적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예수에 대해서 사실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는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제왕적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데오가 예수님께 당신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취하라. 마치 예수님의 제자 동생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유다 다데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영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진짜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23절, 23절을 보면 이 말이 나오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유다가 다데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드러내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능력들을 좀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게 만들고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으십시오. 그게 당신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써요. 그리고 내 말이라는 말을 5번이나 다시 사용해요. 3번 쓰고 말씀이라는 말까지 아침 5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다데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에서. 그런데 그 사랑이 뭐였냐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다데오는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세상에서 유명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데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충원의 동기는 사랑이었어,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예수님, 당신이 영광 받으려면 세상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무엇 해라? 나를 유명한 사람 만들어라? 세상에 기억되는 존재로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너가 내 말을 지켜라. 우리 이 말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교회를 자랑합니다. 교회 자랑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교회의 시설을 자랑하고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목사님 멋있다고 목회자를 자랑해요.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그렇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저는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부흥회 같은 게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환자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그런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손가락 하나 하면 넘어가고, 이리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리 하면 저쪽으로 가고, 뭐 장풍하면 막 푹 날아가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또 막 나 치료되었다 막 손들고 하는 사람도 막 있었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진짜 사람들이 엄청 모일 것 같은데? 제가 담임 목회하기 전에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진짜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중심은요,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지, 이렇게 화려하게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요, 되게 은사는 중요한 거지만 그것은 되게 부차적인 거예요.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지 은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은사는 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는 은사를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은사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들의 많은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되게 좋은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한 은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더 강한 은사. 예전에는 커트 손 비었던 거 치료줬어요. 그 다음에는 암을 치료해줘야 되고, 죽은 사람 살려내야 되고, 계속 그런 더 자극적이고 강한 은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핵심은요, 은사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다데오를 향해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너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도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만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내가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그 경험을, 그 체험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을 하냐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면서, 이 베드로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사실은 엄청난 일도 행했잖아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쓴 그 베드로 후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가 그 체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예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높은 어떤 시상 탑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것. 내 의지를 예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데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로마 정복에서 해방시켜주고 왕위에 오르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세상이 그래서 그를 기억하는 것, 세상에 자기 이름 적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사랑에 충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영광 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포퓰이라는 단어가, 포퓰리즘이 포퓰루스라는 단어, 라틴어에서 인민, 대중, 다수, 다수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게 바로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괜찮아. 너는 못생기지 않았어. 너는 누구보다 나한테 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 대중들이 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빠져나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포퓰리즘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어떻게 세상에 더 PR을 할까, 세상이 어떻게 나를 주목하게 만들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많아요. 지대하게 많아요. 그래서 더 매혹적인 모습, 더 야한 모습, 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바라보아 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죠. 그 가짜 자기예요, 가짜 자기. 진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맨날 우는 거죠.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정의 욕구,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그 갈증을 누가 채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슈퍼스타라고 만든다고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스타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한다고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진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기억됨이라는 단어에 두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기억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누구에게 기억될 것인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데오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억되기를 원했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다데오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보다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데오가 어떻게 순교했냐를 봤더니 유다 다데오는 남부 러시아인 에테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요. 유세비우스와 제롬에 따르면 에테사의 왕 아부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을 좀 고쳐달라 편지를 보냈는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그를 고쳐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아르메니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시리아에서 화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로서 그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고, 세상이 그의 화려함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화려하게 그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죠? 이게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마지막 섬겼던 그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가지고 거침없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를 잊어라, 철저히 잊어라, 그 말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이 됩니다. 저를 거침없이 버리면 버릴수록 후임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당당하게 떠났죠. 이재철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 10여 년 동안 목회했던 그곳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더 많이 기억해요. 도대체 그 교회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까지도 이재철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기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유다 다데오는요, 자랑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많은 것들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사도로서의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할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이 찬양 같이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으리까
일시정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유다 다데오는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이름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 보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잘 기억할지 모릅니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그의 화려한 사역이 없어서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사역이었지만 충실하게 주님 사역 감당했던 유다 다데오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다데오처럼 저도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기 위해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다데오는 어쩌면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너무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기억하였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앞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분량으로 따져보고 사역의 화려함으로 따져볼 때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역할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한 등장으로 나타나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다데오와 같은 주님이 주목하는 인생, 정말 주님이 지켜보는 인생,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묵묵히 지켜가는 다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유다 다데오는 정말 성경에 보면 극히 작은 부분만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당당히 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의 화려하지 않은 사역 때문에 그를 잘 기억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는 나의 분명한 12사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포퓰리즘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주목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방향을 결정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맞추는 은혜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주목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면 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예수를 정말 사랑했던 다데오처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데오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6월 30일 수요 블레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